예, 시편 55편은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나눌 때에 이 시편 55편을 교훈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그 비탄, 절망, 탄식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장르상으로는 비탄시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교훈시나 비탄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건 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완전히 끝나는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 다윗이 기도했는데 응답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은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당시에 다윗의 시대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넣어서 교훈시로 담는 거예요. 비탄시로 장르상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비탄, 아주 어렵고 심각한 위협,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비탄시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간구하고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이 시편 55편은 아주 제목에다가 이거는 교훈을 위한 거다. 마스길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55편이 큰 교훈, 큰 도전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큰 교훈을 주는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훈시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이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인데 그 이후에 여기다 곡을 붙였어요. 교훈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래, 현악으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여 평안하게 하셨다는 간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 살피질 못하고 그중에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는 기도의 2대 원리,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누가 했어요? 나는, 내가 부르짖어요. 응답은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자, 부르짖음과 응답이 있는데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일은 임무와 또한 해야 될 몫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지금 부르짖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오늘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응답은 여전히 다윗의 시나 우리의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책임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 하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올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는 국가적인 위기예요. 왜? 왕이 죽으니까. 아버지의 위기니 가정의 위기예요. 개인의 위기예요.
그러나 이럴 때에 하는 일이 뭐냐? 대신들을 불러놓고 대책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다고 회의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의논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우선으로 그가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도였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걸 가치게 여기느냐를 먼저 할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게 먼저 그 일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선택한 것처럼 이게 교훈이 되도록 마스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위기의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피할 수밖에 없는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도망가든 약해졌든 어떻게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구원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윗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권면하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기도를 경험한 사람, 기도를 맛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노면해봐요. 다 알아듣잖아요. 자, 이게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기도의 끈을 항상 붙잡고 삽니다. 그가 젊었을 때도 그렇고 왕이 됐을 때도 그렇고 항상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묘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전략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신자들을 넘어뜨린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적게 하는 전략이에요. 마귀가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마귀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마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전략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신자들 당장 아주 난리가 나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기도를 적게 만들면 이건 자기도 몰라.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고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노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전략을 뛰어넘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제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적어진 사람들, 기도를 늘리십시오. 기도가 얕은 사람, 기도를 좀 깊게 하십시오. 기도가 약한 사람,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십시오. 그럼 능력 있는 기도, 약한 기도는 살살 하는 기도가 약하고 소리를 질러서 막 벼락치듯 하면 기도가 센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는 뭐예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이게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고 사단이 하나도 겁 안 내는 기도, 이건 약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가 기도할까 봐 놀라고 이런 게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소리만 크다고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서 와요?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아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할 때도 늘 임하고 찬양할 때도 임하는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언제예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하고. 물론 3번만 했겠어요. 더 많이도 하지. 뭐 수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을 정하고 3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언제예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예요. 그때는 시간을 정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낮 정오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며 살지만 특별한 위기의 때에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더 능력 있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정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르쳐줘요. 너 요때 기도하면 되잖아. 주님이 가르쳐줘요. 기도하라 그러면 나 시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뭐 못해서 못합니다. 막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니까? 너 요때 하면 되잖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합니다. 너 요때 하면 돼. 이때 안 되는데요? 요때 하면 되잖아. 주님이 다 하셔요. 오늘 하루에 3번을 정하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 중에서도 기도하고 탄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 다윗만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으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지금 어인이 찍혀서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걱정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창문을 닫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난 죽이려면 난 죽여라. 기도하다 죽겠다. 이렇게 각오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을 내놓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소방관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웠더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 아니야. 왜?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웠지만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뭔지 이래요.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그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아내가 집사인데 이제 남편이 전도해서 교회에 온 거야. 그게 왔는데 자기 남편이 온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응답돼서.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개를 한다. 저희 남편인데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얼굴은 조금 알아도 자세히는 모르죠. 큰 교회니까. 근데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걔도 한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조직폭력배 오야붕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체격도 조그마고 얼굴도 뭐 그냥 뭐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쁘장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두목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밥을 먹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체격에 그 얼굴에 어떻게 그 두목 보수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체격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하요? 이것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더니 밥 먹으면서 이것만 그게 뭐예요 이게? 목만 내놓으면 죽기 살기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거는데
근데 그 목을 누가 걸었어요?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목을 거는 거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다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우리 한국교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아멘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감동할까 봐 그냥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목을 걸고 기도하라고 하도록 하시는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그런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통계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 12교회를 보니까 12교회 가운데 8개 교회가 한국교회들, 한인교회들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91년도에 10년이 지나거나 91년도에 조사했더니 미국의 큰 교회 20개 교회 가운데서 20개, 20위권에 들은 교회가 다 한인교회들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이 목회해야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네. 근데 왜 한국 교회인데 더 잘 되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조사를, 통계를 잘 내잖아. 그게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보니까 8분이더라는 거예요. 평균.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보니까 평균 30분이더라는 거예요. 4배 이상을 더 하는 거예요. 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거야, 그게. 기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만 그러겠어요?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또 다윗만 그렇고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엔 3시, 6시, 9시 요게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도 요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그도 역시 기도했어요. 오늘 다윗만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하잖아. 따라합시다. 이것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게. 밥 먹을 때 기도 3번도 안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지.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그런 일정한 형식의 틀에 갇힌 기도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알아서 기도했는데 왜? 다 어렵고 힘드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요? 기도하래도 안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럴 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젊었을 때도 기도했지만 왕이 돼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는 딸까지 기도로 살았던 것처럼 다 시편이 다 그의 기도들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옛날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우리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서 평안하게 하셨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 수가 너무 많고 세력이 크니까 다윗이 궁을 내놓고 비워놓고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요단강 동편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많았는데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뭐 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평안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 근심됐다는 것, 탄식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환경이었는가를 보여줘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근심하고 탄식할 환경이 됐어도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다윗도 주를 바라보고 다니엘도 주를 바라보고 베드로 요한의 시대는 그때도 여전히 얼마나 어려웠어요. 툭하면 믿는다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지 마라. 그래도 저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며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어요. 자, 뭐야? 진작 해놓으라니까 왜?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가사가 나오니까 또 좀 조리움도 오니까 또 찬양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도 받고 조름도 물러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일석삼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일석삼조는 다 잊어버려도 우리 찬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시간이 좀 그래서 도돌이표로 안 가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때, 지금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어도 그를 대적의 손에서 다 건져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대적은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은 옛사람이다. 예, 곽자의 대적이 있는데 옛사람이요. 옛사람 뭐요? 속에 있는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적이에요.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자기 옛사람이. 자기의 게으름도 잘 알고 있고요. 자기의 생각도 잘 알고 있고요. 남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요. 아내와 남편은 속이고 자녀나 부모는 속일 수 있고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의 속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 못 속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게으름도 자신의 거짓도 자신의 교만도 약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지고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새로워지고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거룩하고 옛날에는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경건해지고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또한 우리의 대적은,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은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세상에 사니까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세상의 이런 악한 문화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이 우리의 적이고 세상이 우리의 적이지만 더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을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뭐 하여튼 또 협상도 하고 뭐 별일 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세 가지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마귀가 그 어떠한 아주 간교하게 속이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귀가 적이라는 사실, 절대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교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2, 8이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해? 2, 8이 16. 왜? 구구단이니까. 근데 노인들에게 2, 8이 그러면 뭐예요? 청춘이라고 그래요. 똑같은데. 근데 어느 교회 집사님은 2, 8이 그러니까 응답? 그렇게 딱 떠올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이 있는 거야. 어느 날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28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하는 감독이 갑자기 오더라는 거야. 28만 원. 이게 왜 28만 원이야? 하여튼 성령이 감독해서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워도 했는데 28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아들이 입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이렇게 거기서 보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버쩍버쩍 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찍은 거야. 근데 묘하게 그게 다 맞았다는 거야. 그랬는데 합격을 했는데 몇 등으로 했냐? 28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근데 28등으로 합격을 하니까 장학생이 또 됐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28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청춘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얘는 딱 28이 그러면 그냥 응답이라고 그냥 아주 백에 있는 거야. 28은 청춘이 아니다. 28은 16도 아니다. 28은 응답이다. 그냥. 자, 우리는 똑같은 거를 봐도 똑같이 물어도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들어도 다른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케우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 가서 말을 샀어요. 그 말을 사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이 말이 놀래가지고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가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벼락 맞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는 게 말이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끌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막 말도 놀래가지고 꼼짝을 안 하니까 큰일 나서 자기도 벼락 맞아 죽고 말도 그렇고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비바람만 멈추게 해주시면,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 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기도를 했네? 근데 진짜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 비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 말을 사가지고 오다가 말을 끌고 다시 간 거예요. 말을 도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말을 파는 거야. 말을 팔라고 도로 가지고 와서 말을 팔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케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말만 안 팝니다. 그럼 뭐 어떻게 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닭하고 같이 끼워서 팔아야 된다고. 그래 같이 사야 이 말을 내가 팝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얼마냐? 그랬더니 하는 그 안케우가 그런 얘기를 했대. 이 말은 1루블이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닭은 500루블이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네. 그래서 501루블에 이걸 팔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말을 500루블에 팔고 닭이 1루블이래. 이거 맞지? 어떻게 거꾸로냐고. 그랬더니 거꾸로나 바로나 당신은 501루블만 사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을 1루블에 팔아서 1루블을 가난한 사람으로 썼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요.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 받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져. 계산을 다르게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좋아. 응답 받는 것도 좋아. 그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뜻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다윗은 오늘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기도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심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물으십시오. 제가 얼만큼 기도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그런 응답을 받고 주님이 너는 한 번만 해도 돼. 그러면 한 번 하세요. 너는 내가 보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하지 말라는데 목사가 무슨 재간으로 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한 번 하라면 하고 2번 하라면 하고 3번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왜? 주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도 주고 은혜 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결단하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를 반드시 믿고 오늘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개인도 극복하고 교회도 극복하고 이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훈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